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에 우리 저번 주 4장에 우리 바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율법의 조문으로 옛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장의 말미에도 우리가 18절의 마지막 절에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4장 이제 말미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화제를 영원에 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영원한 우리가 이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육신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말고 언약도 소망하지 말고 율법도 아니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제 5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신적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 이제 오죠. 모두가 다 죽죠. 죽으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처소로 다 부름받을 건데,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소망을 두고 가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데 또 하나 거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영원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다 그러잖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원했고, 그 사람이 결박을 당하였을 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모두가 내가 이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두고, 보이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신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에 있는 처소로 불림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비결이거든요. 내가 오늘 참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참는 것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3번 참고 나서 내가 너를 다음에는 복수를 왕창 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그 일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보는 거예요. 저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상이 쌓이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매일같이 돈을 이렇게 넣으면 그 통장의 수치가 불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죠. 내 금고에 내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보물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천국 은행이 있는데, 그게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육신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영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것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명예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성공을 가지면 여러분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뭐 흔히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개털 모자 쓴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면 상급이 없는 거죠.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건 저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늘 이걸 사모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좌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기를 늘 날마다 탄식하며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탄식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그래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삶에 빠져가지고 삶의 일터에 일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커녕 이 땅 가운데 거기에 그냥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원에 대한 것들은 망각한 채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적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에는 새로운 육신을 입습니다. 새로운 장막이 주어져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장막으로 표현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우리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이 장막의 원어의 뜻은 천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처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임시처소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영원한 것이 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몸이 다 바뀔 겁니다. 신령한 육체를 덧입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육신의 이 그 삶을 사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없으면 벗은 자가 되잖아요.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져야 되는데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로 남아있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잖아.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지 마세요. 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자녀가 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성공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는 그냥 그럼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를 그냥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또 거기에 갇혀 있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좀. 주님 믿으시라니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영원을 소망하고 사는 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가 돈 떨어지면 걱정이 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썩고 없어질 육신적인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둘 필요도 없고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의 아내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오는 명예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그래 목숨처럼 사랑했던 자녀들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지 않아요. 다 떠나가고 없을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서 가장 오래 붙어있는 게 누굽니까? 그 진절 런던이 나는 남편들이잖아요. 예. 아내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래서 부부 중심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을 존중하세요. 제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남편들을 하대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서열이 없어요. 남편들은. 개보다도 서열이 낮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알아가지고 그 서열에 자기보다 낮아갖고 그 가장을 무시해요. 개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고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가장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아내들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이 우선순위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보다 자녀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모르거든요.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새끼밖에 안 되는, 내 남편 해야 되고, 내 아내 해야 되는데, 예, 아이들이 중심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를 보고 배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요. 근데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가정은 이 아이들은 반드시 상처가 생겨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잘 꾸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 좋은 아내들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배우셨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면서 사세요. 그걸 실천할 때 그러세요. 감사한 건 믿음의 가정이면 감사한데 믿음의 가정이 아닐 때라도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기도하세요. 특별히 구원이 되어 있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믿음의 가정인데도 아이에게 말 한마디를 못해.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무책임하고 그 아이의 영혼에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학원을 하나 더 보내고 영어는 더 가르치길 원하는데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관심 여겨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장막이 끝나서 장막을 벗어버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장 소망했던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인 새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바울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장막 안으로 육신이 덧입혀지기를 그래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증을 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새로운 장막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대답들을 이렇게 안 하는 거? 응?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보증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 않기를 누구보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위해서 간구할까요? 영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영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기도하시죠? 방언 기도를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내 생각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성령이 기도하는 건 영의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방언의 기도와 내 기도가 일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자꾸 육신의 것을 소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상급을 바라보면 살란 말이에요. 전도할 때 여러분의 상급이 쌓여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도도 안 하면서 상급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전도해야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데서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투자하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죠. 주님도 속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가 그 다음날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떡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인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성령이 말씀하시든 우리가 꼭 오병이어의 육신적 떡을 먹고 예수님을 추종하여 따라왔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영적인 것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만 시험 들고 힘들어지면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교회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지금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진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5장에서 지금 계속 요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면 믿겠죠.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억만금이 쏟아지면 그 사람들 다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힘든 거야. 근데 믿음이라는 건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죠.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나서 건넌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바닷물이 갈라졌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건널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 사람들은 갈라지기 전에 그게 갈라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끊어질 거라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근데 자꾸만 반대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요단의 강물을 끊어주시면 건너겠습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 건너겠습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마시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차지하면 내가 예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나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의 지금이 허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침묵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뭐에 있냐면 테스트에 있어요. 테스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 과정이 아니라 유혹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템테이션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유혹을 선택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힘든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보면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기로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선택이 그가 갖고 있는 유혹에서 선택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야곱 자신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 고통은 자신이 유혹에 이끌린 대로 갔던 선택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29장 봤잖아요. 이후로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갖고 그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타나시질 않아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계속 그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스톱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 일을 진행시키고 계속 멈춰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영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건 똑같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를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장자의 나라를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방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방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내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똑같은 방법을 자꾸만 애를 써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널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널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너희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아멘이시죠?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에서 살지 않는 모든 건 우린 다 죄예요. 그게 행하는 죄와 행하지 않는 죄. 그죠? 두 가지잖아요. 행하는 죄는 진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행하는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뭘 한 겁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사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것들을 향해서 살아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형통의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우리는 몸이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게 될 텐데 그때는 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영원한 상급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때문에.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시험화 가운데 우리 채연이 댄스 한다 그러길래, 댄스에서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랬더니 못하겠대. 내가 그랬다. 네 그 춤을 왜 추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할 거면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만약 치원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면 해야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공부 왜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아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왜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안 살았어요? 오늘? 한량으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힘들게 사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내 가정 한 달 동안 먹고 마셔야 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들에 피인 백합화를 보라잖아요. 그들은 힘들도 안 써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셨잖아.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소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덤으로 얻은 게 뭐냐면 월급이에요. 따라하세요. 덤으로 얻은 게 돈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동의해. 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으로 만나게 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번성이 안 오는 거예요. 와도 제한적으로 와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좀 버리라니까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계산으로 판단하고 가둬둘 수 없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영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영원을 위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직장이 선교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진짜 직업이 아니죠. 원래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 직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콜링의 뜻에 직업이 있어요. 부르심도 있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직업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하잖아요. 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 직업, 그 잡, 그 콜링, 그 부르심에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어문간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달란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여러분 잘하는 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예요. 그걸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럼 그 아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개발시키려고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제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하나님 주신 건 잘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럼 그걸 개발시키려면 때로는 얘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 나가끔 얘기해줘야 돼, 믿음으로. 어쨌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내용이 이제 뭐에서 나왔습니까? 좀 전에 4장에 추천서를 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추천서에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육신적이고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이지,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도라 칭해 주셨으니 그 종이 쪼가리, 사람이 인정한 것과 영원한 가치이신 생명이 나를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겠냐 이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랑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께.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죠? 그럼 새 것이 된 사람들의 증거를 나타내세요. 말로만 새 것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생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다.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전에는 세상처럼 살았지만, 이전에는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자녀를 위해 살았지만, 돈을 위해 살았지만, 그건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는 여기 그런지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은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좀 더 살펴보고요. 어쨌든 5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자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자가 죽었다 하면 모든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살아요. 육신의 장막이 벗어져야 새로운 장막이 더 입혀지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질, 명예, 그리고 자기가 갖고 왔던 가문의 가문,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인의 시민권, 유대인의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 가치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감사한 건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그 상을 예비해 두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